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는 독립된 따로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창세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오늘 1장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것을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또 새로운 약속, 노아 방주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약속과 또 이루어 가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요, 출애굽기는 자, 창세기에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몇 명이었느냐? 70명이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70명. 그런데 이 70명이요, 거의 200~300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손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얼마 만에 그렇게 늘어났느냐? 4대 만에 늘어났어요. 4대 만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약속의 절반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게 뭐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자,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그것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강하니까 애굽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자, 대적의 편에 붙어서 같이 싸워버리면 애굽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더욱 학대를 하고 심한 노역을 시키고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심한 노동을 통해서요, 그 숫자를 줄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고요,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숫자는 더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고 멸절시키려는 바로의 계획은 사실 이게 어떤 계획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행위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는 지금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국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노예로 그렇게 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종살이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또 누르고 또는 속여서 종으로 노예로 삼고 멸망의 길로 끝까지 끌고 가려 하지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또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이 사탄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그래서 누르고 억압하고 또 더욱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한순간만 보면요, 어둠 같은 상황이고 답답하고 또 뭐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고 사방으로 쌓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과정이고 지나가는 거죠. 잠시 어려울 수 있으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온갖 계획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12절에 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입니다.
이미 싸움은요 끝난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의 계획을 그렇게 꺾어버리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번성해져 갔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결국 바로나 애굽이나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서 누르고 고역을 시키고 억압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산하고요, 아이들은 병들거나 죽지 않고 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 삶은요 광야길 같은 그런 여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환경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금방이라도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사장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갔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는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요. 내가 나를 볼 때 미약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너무 눌려져 있고 상처가 있고 망한 것 같고 자,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매우 강하게 하십니다. 매우 강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강한 노역으로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강해지고 더 번성해져 가고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지경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낙심되어 무너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가며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것은요 참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별된 길을 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제 살리는 걸음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